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을 헤아려 보는 것 중에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받은 이 복 중에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많이 자유해졌구나. 이전에는 제 자신에게 많이 주목을 했어요. 키가 작다, 이런 거, 가난하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걸 다 떠났더라고요. 키가 작든 뭐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물론 지금도 설교를 하고 나면 비교를 하죠. 제가 뭐 김동호 목사님하고는 절대 비교 안 하죠. 저와 함께 동네에서 목회하고 또 저 신대원 동기인데 저 친구는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나도 꿈이 있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교들을 하는 저 자신을 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 나 자신의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로 많이 옮겨가는 자유함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면 자아감을 상실한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없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나쁜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자신의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거죠. 저는 아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제가 제일 힘들고 아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잠을 자야 되고 개척을 했으니까 막 뭔가를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아니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면 그게 내가 할 일이지 하는 깨달음에 어떤 이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내가 교회 가서 굳이 잠을 안 자도 된다 이거. 나는 아이들에게 먼저 양육자고 보호자니까 아이들 곁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변화예요. 개척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면 돼 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상황으로부터 제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간증을 여러 번 해보면서, 간증하는 분들은 다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간증 자체는 나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간증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잖아요. 간증을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깊은 자괴감이 들죠. 나는 실컷 하나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목사님 이야기로 들었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그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간증을 안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예요. 오히려 여기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의라는 단어 대신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뜻이 잘 통해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라. 이거 말이 되거든요. 그 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건데, 은밀함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은밀함의 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매맞지 않고 또 죽지 않고 구원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의 이 은밀함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가
세상에 이미 계셨고 또 세상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분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자기 자신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피조물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은밀함의 가장 큰 복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이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혹시라도 우리 삶이 크게 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거들랑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일하시고 이 은밀함 속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로 다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은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김명현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은밀한 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남들은 이게 복이야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해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복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받은 고난이나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주 예민해진 건 뭔가 하면 저만 해도 제가 조금 어떤 삶이 무너지고 하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외롭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개인화시켜서 개인들이 겪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모티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런 사회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아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제가 치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김치 한 통을 들고 찾아가서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제게 준 어떤 좋은 복은 아픈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고 저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가서 그들 곁에 있는 것, 그게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일들인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저는 아이 셋을 이렇게 셋째 아이가 3일 뒤에 출산하고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졌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 이 세 아이 다 못 키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웁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가 키우면 다 망가뜨릴 것 같고 키울 자신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랬는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이게는 방임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저함도 없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손을 안 대니까 아이들이 자기 은사를 다 미리 발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나는 뭘 할 거야 정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그 길로 가요. 세 자녀가 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이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네.